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새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할 일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감사주일이 되었지만 마땅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특별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농부가 좋은 씨앗을 자기 토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자라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 첫째는 탐심, 곧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뿌려 놓았습니다. 탐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온 사탄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들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잘못된 죄악을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탐심, 욕심이 남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해 주신 그 동산을 바라보며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탐심, 이 욕심 때문에 범죄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큰 거는 감사하고 작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든 것은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소소한 것 하나를 들고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된 비교의식이에요. 잘못된 비교의식. 여러분, 올바른 비교의식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환경이 낫다라고 비교해 보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부정적인 비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거 환경을 비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소득, 그리고 자신의 직장도 비교하고, 학력과 건강도 잘못된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으로 가득 차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심어준 잘못된 씨앗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아직 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과 물질, 가정, 자녀, 사업, 그리고 노후에 관한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이제부터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1장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7남 3녀를 두었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도 500결이었고 종들도 많았었다고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을 들었던 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복을 주셔서 잘되게만 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나는 내 종 욥을 믿는다. 그의 몸, 곧 목숨에는 네 손을 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사탄의 혹독한 시험이 시작되고 그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스바, 곧 아랍의 유목민들이 들이닥쳐 종들을 죽이고 짐승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번개가 치더니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또 지키던 종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 강풍이 불어오더니 집이 무너지고 그 집안에 있던 10남매가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10남매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신가요? 날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시험만 우리 가정에는 찾아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이 당했던 시험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환난을 이기려면,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욥의 신앙이 필요한데, 그럼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 중반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그는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누가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서 그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리고 곧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는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말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한문으로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다. 그래,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려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제 셋째로, 그러면 욥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데, 먼저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투덜거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다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갑자기 풍비박산이 났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원래 없었던 것들이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있다가 없어졌나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리셨나요? 누구에겐가 사기를 당하셨나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자본금을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알몸으로 나온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잠시 많은 물질을, 적당한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거두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운할 게 없지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온 것이었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이 몸에까지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2장 7절 8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악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어대는 이런 지금 비참한 환경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지은 까닭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파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생의 범죄함으로 더 올라가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또 죄를 지었기에 내 육체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몸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남매를 한 날, 한 장소에서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내 세상에 올 때 나 혼자 왔어, 알몸으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고 10남매나 주셨어, 7남 3녀를 주셨어. 너무 다복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1장에 보면 날마다 드릴 수 있었고 그 아이들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셨어, 데려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고, 또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단과 함께 부를 찬양이 오늘 숨쉬는 것 감사,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나 나와요. 숨에 관련된 찬양인데요. 자, 먼저 불렀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자, 원제는 day by day예요. 이것을 날마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지은이는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시인 리나 샌델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32년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샌델은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스웨덴 남부에 있는 베테른 호수를 건널 때 배가 전복되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그녀는 주님 앞에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말씀,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씻쓰는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70평생 56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은 그가 아버지를 잃고 2년 뒤에 만든 곡입니다. 당시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불리고 있었던 민요의 샌델이 다친 영혼을 위로하는 노랫말을 입혀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에 1867년에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25살에 또 사고로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본인도 장티푸스에 걸려 70세에 주님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갔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감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먼저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아내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어느 정도 꺼내더니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니 너 회개해라. 자꾸 세 사람이 이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공격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상황적으로 지금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를 통하여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툭툭 던져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세 친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가 또 죄지어서 그래,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니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욥기서 19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요. 욥기서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그가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상처 받았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이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보세요. 본문 20절.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일어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감사신앙으로 바꿔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리고 내게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도 감사할 이유 있고,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이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